오늘은 레위기 전체에 대한 개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1절부터 3절이고요. 성경을 오늘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잘 넘어가네요. 자, 오늘은 이 세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아메리카 USA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게도 편해요? 한글이 편해요? 둘 다 괜찮아요? 네, 한영 실력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읽으세요. 함께 합독할 텐데 이쪽이 편하면 이쪽 읽으시고 이쪽 편하면 이쪽 읽으세요. 네. 거기서 오는 차이는 뭐 창피한 건 나 어쩔 수 없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고 레위기 전체 개관을 제가 한 15분가량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저기 보시다시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국이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배우신 분들이고 대학 수능 시험들을 다 치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 높은 얘기들을 하려면 말씀을 드리자면 모티브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티브? 네, 어떤 것의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절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 뭐 1절, 2절 할 때 그 발음이 클로우스라고 하나요? 클라우스라고 하나요? 발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절. C-L-A-U-S-E. 클라우스. 발음이 벌써 혓바닥이 달라요. 예, 기름이 막 많이 묻어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모티브 클라우스라는 게 있는데 레위기에 있어서 모티브 클라우스가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전체를 끌어가는 반복되는 어구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because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는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 동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티브 클라우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동기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타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17절 이후부터 쭉 저 동기절들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앞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법전. 네, 다시 한번 네, 제사법전. 네, 법이 여러분 혹시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슨 민법, 형법, 상법 쭉 다 있잖아요.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는 이 제사법전이라는 것이 앞부분에 있고 가운데 센터에 이 전환시켜주는 게 있으며 그 다음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결법전. 네, 성결법전이라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기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들 아니냐?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거룩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난 자인데요. 난 날마다 넘어지는데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지향점을 향하여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사이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돼요. 하지만 지향점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레위기 개관이고 바로 안에 있는 것들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백성 이야기. 예. 거룩한 백성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번제니, 소제니, 속제제니, 속번제니, 화목제니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제사장 위임식이니, 제단 기동식이니 제가 다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스탠다드,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게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가 에스겔 후반부 말씀 40장 이후 말씀드릴 때 레위기랑 계속 크로스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레위기에서 무엇들을 얘기하고 있었느냐? 바로 앞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5대 제사 있었습니다. 자, 한건이 5대 제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서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설교는 난 15분이 더 넘어가는 거예요. 자, 5대 제사 큐. 오케이. 속건제, 속죄제. 그렇지. 그거 도와줘. 알아서 잘 도와줘요. 잘 도와줘. 조남홍에서 뒤늦게 따라하면 개그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처음에 치고 들어오면 성공이고 뒤늦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빨리 한 가지. 화목제 얘기했고 속죄제 했고 속건제 얘기했어. 그 다음에 저기 이미 있네 하나. 소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거. burnt offering. burnt. 번트와 한국말이 똑같아. 오케이. 번트 좋았어요. 그래서 소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제도 불로 태워요. 하지만 소제에서는 유일하게 뭐를 흘리지 않는다? 예,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소제는 가루제사예요. 그러니까는 grain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grain offering이라고 얘기해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유일하게 소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피를 흘리는 제사이죠.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빨리 이거는 이제 타닥 나와야 된다니까. 번제하고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렸던 방식들이 어땠냐면은 동물한테 뭐 해줘? 처음에 안수하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어떻게 해요? 도살합니다. 죽여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는 의식들을 합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죄악이나 민족 전체의 죄악을 속죄할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일반 평민이라든지 족장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과 제단에 피를 쏟아내는 의식, 피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의식들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5대 제사에서 있었던 의식들인데 자 그러면 주양이 아저씨 이걸 왜 하는 거죠? 이 제사를 피 흘리고 냄새나게 막 이렇게 피 냄새, 연기 냄새 몸에 묻어가면서 이걸 하는 이유는 심플하잖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선교사님 아드님께서 또 그런 거 모른다고 또 겸손하게 하지 마세요. 뭐죠?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하라고 하는데 왜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세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동생분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우리 오빠 잘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잘해야 돼요. 여기서 못 맞추면 오늘 이 찬양 인도자한테 가는 겁니다. 버릇하게. 아니 부족해. 자 오늘 찬양 인도자 가야겠다. 자 오늘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저거 하는 답 잘해야 돼. 완전하신 했잖아요. 그건 그거. 예, 죄를 씻겨요. 결국은 이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씻는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라고 얘기하고 이 속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에스겔 할 때 이거 보여드렸었죠. 결국은 다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씻는, 죄를 사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롭고 무슨 길이 되셨다? 새롭고 찬양 가사에 이렇게 말해요. 새롭고 길이 되신 예수 이거 많잖아. 새롭고 무슨 길? 오케이 산길이에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뜻이고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제사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이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속죄예요. 죄를 씻는 게. 신약에서는 이 죄를 씻는 기능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압축해서 신약으로 옮겨놓는 그게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가 저 5대 제사를 다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5대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에 있을 일들을 바라본
그거 미리 준비시켰던 그런 제사라고. 어려운 말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표? 네, 예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있을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시켰던 그 과정들. 이게 5대 제사고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앞부분은 무슨 법전? 네, 다시 앞부분은 무슨 법전? 예, 제사법전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예,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신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제사법전을 우리는 이니셜로 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법전이 바로 P문서다 이렇게 P 다큐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결법전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니셜로 H라고 합니다. 홀리. 홀리 다큐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전은 P, 성결법전은 H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도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냐면은 사실은 지금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소화해서 우리가 살아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점들, 스탠다드, 표준점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회에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과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다 저거다 일단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우리 시대의 레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적어도 신자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기독 청년이고 기독 젊은이라면은 당연히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저 큰 구조와 중대한 메시지 그리고 중대한 이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거대한 것만 이제 차차 다음 주부터 쭉 차차 갈 거니까 오늘 대관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사상과 이념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적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사상과 이념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 거룩이 뭔데요? 내가 지금부터 이 성경에 펼쳐줄 것들이 거룩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한 정보를 축적시키지 않는 한 절대 크리스천으로서 사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빅데이터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라든지 뭔가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그마한 데이터들, 프래그먼트들을 여러분들이 쌓아서 그걸 가지고 정보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장년에 이르게 돼 있고 노년에 이르게 돼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또 사단 마귀 권세 가운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 거기서 갈려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가운데 있는 것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가운데 빨간색으로 무슨 절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대속죄 시작. 네, 용 키푸르라고 합니다. 키푸르는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명사형 표현이고, 용은 히브리어에서 용은 데이라는 뜻이에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키푸르, 카파르 하는 날이다. 덮어버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피로 죄를 덮어버리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가운데 그러면 레위기 저자가 왜 가운데에다 배치해놨을까요? 제가 항상 키아즘 구조 얘기 드렸죠? 어디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다? 어디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센터에 있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 때 기억나시죠? 항상 중대한 메시지는 어디에 숨어있다?
가운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성결해질 수도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이 전할 길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레위기 저자가 가운데에다 중요하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법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웠다면 성결법전을 통해 사회에서의 법을 배웠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설교 때 했던 것들 딱 두 카트만 준비해 왔어요. 보시면서 앞으로 이어질 성결법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표준을 한번 잡아가 보십시오. 자, 이건 지나갈게요. 이게 제가 레위기 이번 수요일에 19장 32절부터 20장 9절 큐티 딱 이틀치 우리 주3 큐티 이틀치 본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본문을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저 그림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은 뭐 저도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가 나온 그림이에요. 어디 있는 그림은 아니라 보다가 저런 게 발견이 된 거죠. 봤더니 노인 공경하라는 말로 돼 있다가 20장 9절은 부모 공경으로 이야기가 맞죠. 그럼 다시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십계명의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십계명에서 저기 부모 공경, 뭐 노인,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모죠, 노인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회전축, 힌지라고 하죠, 힌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예,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을 회전축으로 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체 구성도 가운데 축을 대속죄일로 두고 제사법전과 성결법전.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10계명적 요소들이 계속 성결법전 안에 계속 들어있더라고요. 봤더니 19장 맨 앞부분도 또 5계명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건데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부모와 가정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뭐 어저께도 제가 뭐 방송 하나 뭐 봤는데 왜 그 뭐죠? 그 서장훈 나오고 김구라 나와서 막 이렇게 애들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몇 년 전가? 지금도 하나? 중고등학교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촬영하고 아이 입장에서 촬영해서 뭐 이렇게 그 뭐예요 그게? 아 그게 동상이몽이에요? 지금도 하나요? 그거 끝났나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건데 거기 보니까는 이 아이가 이런 거지. 내 맘대로 성경 갈 거야. 나 이제 성인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들이대버려요. 혹시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해 할 수 있지. 뭐 우리 승질날 때 다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전파해야 되냐면은 어른 공경과 부모 공경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초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번 수요일에 했던 거고 이렇게 표준을 잡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이에 봤더니 거류민을 품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류민은 뭐냐면 이방인.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예배 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레지던스가 아니라 에일리언입니다. 맞죠? 당신이 you are alien, you must be alien.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신은 에일리언이에요. 그러면 에일리언이 왔을 때 우리는 외계인이다 꺼져라 이렇게 할 수. 보통 외계인이면 안 익숙해 나 저 사람하고 말 안 걸래 빨리 하고 나가주려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일리언한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알아. 성격이 내가 막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못하는 성격 오케이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일리언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막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반대로 또 성결법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에일리언이라도 에일리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에일리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것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잖아요. 1, 2부 때 다른 관점들과 다른 것들로 계속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는 거룩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15분 지났네. 자, 그래서 본토인 이방인, 요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요 본문들 이제 해당하는 거 나왔을 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성결법전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거예요. 제사법전에 대해서는 이미 SBL 후반부에서 제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결법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윤리라든지 사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 겁니다. 배워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것이 마땅히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아멘? 예, 저는 기도하고 내려가고 오늘은 회장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